오늘 바이블 타임은 히브리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제목의 편지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인들이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이름으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이러한 편지를 쓴 목적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에 이들은 유대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쯤으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 그 기독교란 유대교를 버리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간격이 넓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 도시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같이 시작하였었지만은 이제 어느덧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유대교 완전히 결별하고 기독교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의 시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왜 고민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교와 결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유대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장엄한 성전과 또 화려한 제의를 입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죠. 기독교의 주요 계층이 누구였습니까? 노예와 이방인, 과부와 고아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주요 계층이었습니다. 물론 높은 신분과 지식과 어떤 부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기존의 유대교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우월한 것임을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그 뿌리로부터 나온 것이었지만은 이것은 단지 하나의 분파 정도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유대교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천사들, 선지자들, 아브라함, 멜기세덱, 아론, 모세, 여호수아 이런 유대교에서 가장 믿음의 대표적인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보다 더 우월하신 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히브리서 1장은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첫 번째로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고 그 능력에 있어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보는 것을 이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처럼 그런 동일하게 여겼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드온이 천사를 보고 나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든지 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 모두 역시 천사를 보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천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사를 숭배해야 할 어떤 대상처럼 천사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천사를 숭배의 대상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대단하게 느껴지는 천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 본체의 형상이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감히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오히려 천사들이 경배하는 대상으로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시고 천사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경배하는 관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기독교를 버리고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천사가 마치 하나님처럼 까마득하게 높아 보이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때에 이러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의 부르심의 명령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부리는 존재로서 그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능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천사가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나겠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존재를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그 모든 뛰어난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섬기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인데 왜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천사보다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순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고민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기독교의 외형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회당과 같은 건물도 없어서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냥 성도들 가운데 조금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 모인 것이 교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구제하느라 어렵기도 하였었고 유대교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마치 그 제사의 현장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처럼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지는 그런 예배 장소였지만 막상 기독교 예배는 그런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천사라는 존재는 감히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견줄 수 없는 그 유대교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신비로움으로 말미암아 막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유혹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광야의 삶에 실증을 내면서 즉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마치 여기에 있는 것들에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즉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애굽에는 무엇도 있고 애굽으로 마치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이로운 것인 것처럼 오해했던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착각하였던 것처럼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함보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바로 거기에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그 섬기신 모습들을 우리가 결코 닮아가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 주님의 낮아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던 이유가 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능력의 천사를 그 우리의 종으로 부리게 하시고 우리를 섬기는 자로 만드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 모든 손을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것처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